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삼남한 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생사복을 조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탐욕,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내의 달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요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전쟁과 테러보다는 평화와 번영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속한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직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며 감사주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나라 되어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저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조국의 전쟁의 이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행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 있사오니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학,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 악기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기현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과 땀을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길을 잘 들어가면 앞길이 행복하게 되고 잘 환하게 열릴 것이지만은 길을 잘못 들면 앞길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세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지나온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살펴볼 때 제가 은혜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간직하고 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갔을 것이고,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얽매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 그대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구원의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 생활할 때 참으로 무질서했습니다. 날씨는 더운 데다가 물은 귀하고 천막을 치고 살다가 보니 짐승과 같이, 소와 양과 염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의 오줌똥 냄새, 땀 냄새에다가 뒤범벅이 되어서 사람과 같이 살다가 보니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들과 양들이 이웃집 천막을 막 들이받아서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그 짐승의 주인들과의 싸움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법을 어기면 또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법을 잘 지켜서 안정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이렇게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법을 잘 지켜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 그 시대는 벌써 구약시대에 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4,000년 동안을 실험한 결과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다가 새 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 하나만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 하지 말고 쉬라 했으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 칙으로 만들었는데, 농사하는 일 외에도 가루반죽하는 거 하지 말아라, 채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빵 굽는 것도 하지 말아라. 소재하는 거, 줄 매는 거, 줄 푸는 거, 노루를 잡거나 죽이는 거, 글자를 2개 이상 쓰지 마라. 불을 켜서 끄는 것도 하지 마라. 이사 가는 것도 하지 마라. 오리길도 가지 마라. 안식일에 음식물에 초를 쳐서 먹는 것은 좋지만은 치통을 고치기 위해서는 초를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 벌레에게 물리거든 그 벌레를 가만히 그냥 두고 잡지 말아라. 잡으면은 사냥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들어 올려줘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올라가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 노동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현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축구 중계는 봐야 되는데 축구 중계하기 이 채널을 돌리는 건 이건 노동에 속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에는 못하겠고 그 전날에 전부 채널을 맞춰 놓는다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도 노동에 속한다. 또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을 문을 열고 닫는 건 노동에 속하니까 가만히 섰다가 다른 사람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내릴 때도 다른 사람이 열어주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구원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법 정신은 망각하고 법 조문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학자로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혁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우고 왔는데 항상 이 겉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죄를 죄 아래로 자꾸 끌고 가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패전의 고통, 구원을 위한 고민, 이것이 그래서 부르짖은 것인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이냐 하고 탄식을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면서도 죄인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대속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스승으로 손꼽을 만한 인물이 공자님인데 이 공자는 윤리 도덕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은 구세주는 아닙니다. 공자는 신과는 관계없이 그저 인본주의 이 토대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실 뿐이고 인생의 근본 문제, 구원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은 효를 해야 된다. 임금은 신하를 부르되 예를 갖추어라. 신하는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 하라.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사랑과 우애로 대하라.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럼 윤리의 도덕의 목표가 뭐냐? 마지막 목표는 인에 도달하는 것인데 어질 인자,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인자가 요즘 쉬운 말로 성인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서 마지막 도달점은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역대의 성자 중에 인자로 인정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요순, 우탕, 문무 이 6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6사람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그저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문제는 가르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거기서 윤리 도덕을 실천해라. 그러면 올라오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하면은 누가 뛰어 들어가서 건져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윤리 도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실천할 것이 윤리 도덕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하라고 암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데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윤리 교훈에 비하면 그것도 또 차원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공자는 부모 죽인 원수는 만나면 흉기로 찔러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사랑으로 대해서 회개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차원이 높습니까? 공자는 이복과 음식에 대한 성미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의 아내가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복의 색깔, 옷깃, 옷감, 겉옷, 속옷의 길이 같은 것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공자가. 음식도 알맞게 익지 않는 것은 먹지 아니했고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먹지 아니하고 바르게 잘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먹지 아니하고 간이 맞지 않으면 먹지 아니했습니다. 성인이라고 존경을 받는 공자가 음식과 복장, 성미 때문에 아내가 달아날 정도였다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부모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 첩을 두는 것이 효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 없는 본처가 전대를 받고 쫓겨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인권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손자 3대에 걸쳐서 이혼하고 혹은 별거를 했고 공자의 제자 정자, 정자의 제자 자사, 맹자도 다 이혼을 했습니다. 인간 윤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도 또 성인이라고 하는 분의 윤리가 이 정도라면은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보더라도 그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참 이거 등한히 여길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신수양이나 종교적인 수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속되고 악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고행을 하며 수양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교조 석가는 인도 북쪽 지금의 네팔 영토의 카필라 바스트 성주의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사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에 대한 모두가 다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그는 탄식하고 29살 됐을 때 집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삼시 하나를, 보리 하나를 먹고 연명하면서 고행을 하고 해서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피골이 삼겹하고 의식마저 혼미해졌으나 그가 목적했던 진리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고행을 계속하다가는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얻지도 못한 채 죽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6년 동안 닦아오던 수도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언덕에 자기 힘으로서는 올라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처는 난다바라가 태자를 부축해서 언덕으로 올라간 다음에 우유죽을 갖다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6년 동안을 함께 곁에서 고생하며 시중을 들던 5사람이 이것을 보고 석가는 고행수도를 버리고 소녀가 갖다 준 젖죽을 받아 먹음으로 타락했다고 그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석가는 강 언덕 위에 있는 보리수나무 밑에 그 반석 위에 단정히 앉아서 7일 동안을 명상을 한 끝에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고 했어요. 부처가 뭐냐 하면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깨달은 거. 불교는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를 말해요. 그렇게 고향 끝에 깨달은 것이 구원의 문제나 영생의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는 세계, 그걸 극락이라고 합니다. 흔히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 극락이라고 보죠. 생각하죠. 불교에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불교를 다시 믿어야 돼요. 불교를. 극락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 여러분들 눈 감고 산속에 들어가서 1시간 뭐 이래가지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석가모니가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있는 사람이 다 버리고 또 태자로서 왕자 자리도 버리고 혼자 가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뭐 보리 하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세계를 다 잊어버리는 경지에 들어가 그것이 극락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 가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죄 용서받고 영생한다는 말이 없는데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믿는 불교 아주 잘못 믿고 불교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고행을 하며 수도를 하는 것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불교계의 고승인 조봉 스님은 일정 때 평양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는데 그가 살인강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사형 집행을 한 뒤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조봉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생명을 주겠다고 마음에 너무 가책이 되어서 판사직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 엿장수로 돌아다니며 하다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고승으로 추앙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과 한평생 고뇌에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부림을 쳐도 죄 용서받는 길을 찾지 못하면 양심을 찢고 고행수도하는 것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 등한시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중국의 달마는 9년 동안 참선 끝에 해탈을 했고 성철 스님은 8년을 눕지 않고 수도 끝에 해탈해서 속세의 모든 속박이나 번뇌를 벗어났으나 깨달은 것뿐이고
구원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족대사는 40년을 벽만 바라보고 참선을 했으나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40년 참선이 하룻밤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가인 원효는 요속공주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게 되자 불교계에서는 그를 파괴성으로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수양과 수행이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이나 구제나 공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공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선포하고는 자기의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의 공덕, 기타 성자들의 공덕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아에게 공덕을 날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인간은 오직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자기 혼자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세주 아닙니까? 자, 노예를 일평생 동안 남에게 노예살이 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노예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악에 노예된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노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 한 것입니다. 구원이 늘 등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주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린 사람도 있고 가사를 전부 탕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그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잘 싸우면은 승리하고 상급이 주어지지만은 못 싸우면은 패배하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려 주신 것이 아니고 싸워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전투는 백성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심히 관여하시고 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도와주시고 광야에서는 바닷물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만날 때에는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로 승리로 이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소망하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은 절대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면 멸류관이고 못 싸우면 고통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을 땅에서는 나그네여 외국인이라 했고 본향을 찾는 자라 했습니다.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싸워간 성도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너를 위해서 예비한 성으로 들어가라 하실 것이고 잘못 싸운 사람을 보시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구나.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뿔에 들어가라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등한히 여기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이 두 분은 모두 성추문 사건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고 자기를 시장으로 선출해준 서울시민,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800억 원이라고 하는 그에게 비용을 들여서 재선거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직의 소중함을 망각한 까닭입니다. 등한히 여긴 까닭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분에 성실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직을 자기 육체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장직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함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또 봉헌자들의 몫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물을 약탈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말렸지만 꾸짖었지만 그것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또 두 아들이 죽는 비보를
듣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도 어린아이를 낳고 난 뒤에 죽었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등한히 여길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죄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여,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직도 맡겨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신 그 대가로 저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결코 등한히 여기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죄악의 자리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싸우게 하시고 최후 승리할 수 있게 저희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문천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주님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위해 준비한다면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또한 결혼을 위해 준비한다면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 우리 아내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사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오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한 병원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고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 또 개인 구역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수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현성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전현주 권사님 우리 손주 출산에 감사해 강당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헌금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100도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정수 권사님 1독 하셔서 현재 37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신천지 또 2단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기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